네, 오늘 우리 복음과 교회 파트입니다. 이제 복음 시리즈가 3번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교회 하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다니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셨죠? 우리가 또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하면은 좀 애증의 공간 아니십니까? 그렇죠? 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기대감을 많이 품기도 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조금 마음 가운데 상처가 올라올 때는 좀 증오스럽기도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애증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참 교회에서 좀 상처받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고요. 교회 내부에서만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외부에서도 교회의 욕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호감도가 지금 종교 중에 4위인 거 아시죠? 1위 불교, 2위 천주교, 3위가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밀렸습니다. 원불교한테요. 원불교 호감도가 17%, 기독교 호감도가 14%. 놀랍게도 현재 기독교의 호감도는 원불교보다 3% 낮은 상태입니다. 엄청 욕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만큼 이단이 가장 많을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단이 많습니다. 단순히 신천지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동방번개도 우리나라에 이미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단 세미나를 반드시 열어가지고 2부 예배 때 함께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이단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요. 근데 저는요, 사실 기독교 이단이 많은 것은 기독교가 진짜임을 방증하는 그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 이단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이단. 별로 못 들어보셨죠? 이단 하면은 대부분 어디 이단이요? 기독교 이단이요. 뭐에 가짜가 많을까요? 진짜의 가짜가 많아요. 중국 가보세요. 다 루이비통이에요. 다 구찌고요. 왜 루이비통 구찌가 많을까요? 명품이니까. 나이키 운동화 가짜가 많을까요? 프로스펙스 운동화 가짜가 많을까요? 나이키 운동화 가짜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이키가 더 가치 있는 스포츠계의 명품이니까 훨씬 더 가짜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이단이 많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해서 기독교가 진짜 진리라고 하는 이단들도 다 성경 쓰잖아요. 다 성경 씁니다. 코란 쓰는 이단 별로 없어요. 법구경 쓰는 이단, 화엄경 쓰는 이단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경 쓴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독교 이단이 많다는 것은 결국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 방증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교회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에게 어떠한 공격 세력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넷플릭스를 보면요. 기독교 컨텐츠에 대해서 좋게 그릴까요? 별로 안 좋게 그릴까요? 별로 안 좋게 그립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봐보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나중에 한번 봐보시면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드라마나 영화 컨텐츠 중에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컨텐츠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황정민이 목사 역할로 나옵니다. 목사 역할로 나오는데 여기서 뭐로 나오냐면 마약 대부로 나와요. 마약 대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또 할렐루야 이거 예배 드리고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당 뒷마당에서 마약을 마십니다. 감독의 의도는 정확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종교는 마약이다.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는 마약이다. 이것을 이미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예배국에 마약 마시는 그 영상을 보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합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거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전 세계에서 통틀어서 역대 1위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한국을 가장 많이 알린 K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가지고 함께 하면은 그 핸드폰 바탕화면에다 뭐 깔아놓는다 그래요? 오징어 게임 깔아놓는다 그러잖아요. 이거 알아요? Do you know? Do you know? 스쿼드 게임? 스쿼드 게임? 이러면서 오징어 게임으로 한다 그래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에 보면요. 이상한 기독교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 사람이에요. 약간 정신병자처럼 나와요. 게임 하기 전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다음 게임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자기 앞에서 자기를 막는 사람 밀어뜯어서 죽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요. 목사의 딸이 나오는데 그 목사의 딸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왜 아버지를 죽였냐면은 그 자기 아빠인 목사가 자기 엄마를 그렇게 폭력을 많이 행해서 죽였다. 그런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 딱 보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다 정신병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DP라고 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요 역할이요, 장로님처럼 보이는 실제로 장로님입니다. 성경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요, 부패 군인입니다. 비리 군인이에요. 그래서 뇌물 받고요, 사람 죽이고요, 공주하는 그런 군인입니다.
이 역할로 나와요. 지금 오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오더를 받고 있냐면 비리를 어디서 오더 받고 있냐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책 보면서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연출합니다. 네, 꺼주세요. 넷플릭스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메시지를 깔아요. 그러니까 보면요 이상해요.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자꾸 기독교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어떤 하얀색 옷 입은 남자가 나와요. 그리고 약간 머리도 하얘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막 할렐루야 이러면은 여기서 약간 반쯤 눈이 가버린 성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막 나온다고요. 실제로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저렇게 오버해가지고 왜곡시킨 이미지를 가지고 완전 뿌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요, 옛날에 이러한 컨텐츠를 보면 분노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왜냐면은 정확하게 우리 문제에 대해서 짚으면은 납득을 하겠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로 짚으니까 이게 약간 분노가 일어나고 너네 비판할 거면 제대로 된 것으로 비판해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버스럽게 비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요즘에 조금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요즘에 K 컨텐츠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해서 그나마 관심이 있다는 방증이라는 거야. 막 공격하는 것은 분노해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 너네들이 믿고 있는 게 뭐야? 너네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며. 너네들은 왜 삶이 그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조금 꼬인 형태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상 사람들이다. 단순히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호감도가 14%인 이유는 우리가 물론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좀 큰 것 같아요. 동의 가능하실까요? 네.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크니까 분노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어야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져 있고 우리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일한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네, 이 땅의 소망이 교회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고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 복음과 관련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감당해야 되냐면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능은요. 복음을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 복음을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배우고요, 복음을 살고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익숙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한다는 점에서 오늘 복음과 교회 파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는 당연히 복음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복음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짧은 경험과 제 짧은 어떠한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저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정확한 복음을 배우지 못한 케이스가 정말로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활동들은 하고 사역도 하였는데요. 복음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물론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복음과 함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구분해서 어떻게 이것이 함께 연결이 되고
또 율법이 뭐고 언약이 뭐고 성령님의 역할이 뭐고 하나님 나라가 뭐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 일단 믿기 전에 배워야 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근데 배우지 못하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너무도 많다.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너무도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문제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화종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도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특정 한 교회의 부패가 아니라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그 화종 목사님의 주장이 그것인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분이 신학교 와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날 조국교회,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메시지를 잃어버렸다. 메시지를 잃어버렸다. 원래 기독교 역사는요, 박해받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여태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심에는요, 메시지가 있었어요. 메시지.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세요. 저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대요. 그렇죠? 여기 혹시 열심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은희 형제랑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크로스 시리즈를 하는데요. 열심이요. 우리 윤정수 집사님 열심히 하셨습니까? 열심히 안 하셨습니까? 열심히 했죠.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대요. 다른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내 열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데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른 지식을 따라야 돼요. 기독교는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조금 너무 도덕적이지 못한 거 아니냐, 크리스찬이 모범이 돼야지, 그렇게 막 살아서 되냐, 너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교회가 깨끗하게 운영이 돼야지, 또 뭐 세습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안 돼.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있는가, 복음을 배우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네, 20절입니다. 한 절만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이건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어디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냐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터는요, ground, 기초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자체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건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게 카톨릭이고, 개신교는 사도들 자체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개혁으로부터 나온 우리 개신교인데, 이들의 그 메시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들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오신 사건이 뭔가? 예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의 가르침은 뭔가? 예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의 재림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셨는가가 그들의 주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해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은 같은 의미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 예수 사건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영리, 네 가지 영적 진리라고 하죠. 이것이 복음의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이지만 이것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많은 복음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 엉뚱하게 됩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장로교 합동측이거든요. 그래서 장로교 합동측에서 태어났고 장로교 합동측에서 자랐고 장로교 합동측에서 다니다가 지금 장로교 합동측에서 개척을 했죠. 제가 어렸을 적에 다닌 그 교회가요. 뭐로 굉장히 유명했냐면요. 찬양으로 유명했습니다. 노회 대회를 나가면요. 무조건 노회 대회에서 장로교 합동측이 전국적으로 몇백만 명입니다.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요.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한 교회가 우리 노회에서 전국 노회에서 제일 컸습니다. 제일 컸거든요. 거기서 찬양대회 나가면요. 무조건 노회대회에서는 노회대회가 한 100개 교회 정도 나오나? 100개 교회 정도 나오는데 무조건 찬양대회 나가잖아요. 제가 성가대회였는데요. 찬양대회 나면 무조건 1등. 심지어 전국대회 나가서도 3년 연속 1등 했습니다. 장로교 합동측 전체에서 제가 속한 찬양팀이요. 네. 그때 그 방학 동안에 정말 특수훈련을 했는데 아직도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때 배웠던 찬양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찬양 제목이 쌍투스였거든요. 쌍투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런 노래인데요. 쌍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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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웠어요. 쌍투 하지 말고 스를 들리랑 말랑 해야 된다는 거야. 쌍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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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누스 데우스 도미누스 데우스 사바호. 제 파트는 알토 파트였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플레니슨 체리 에테라 글로리아 글로리아 뚜아 플레니슨 체리 에테라 글로리아 글로리아 뚜아.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저는 이 파트만 한 달 내내 했거든요. 플레니슨 체리 에테라 글로리아 글로리아 뚜아 플레니슨 체리 에테라 글로리아 글로리아 뚜아만 한 달 내내 가가지고 2시간씩 2연습만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플레니슨 체리 에테라가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몰라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게 라틴어거든요. 네, 제가 지금 공부한 바로는 도미누스 데우스랑 글로리아 뚜아, 도미누스 데우스 주님 글로리아 뚜아 영광 받으소. 이 두 개 빼고는 몰라요.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화음 맞춰서 찬양 맞춰서 찬양대회 나가서 1등한 것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됐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건이 뭔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을 아무리 어린 애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러한 시간을 만들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엉뚱한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플레니슨 체리에 테라 그거 외우고 그 화음 맞추는데 한 달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찬양대회 떨어지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조금, 원래 이제 설교할 때 이게 너무 이렇게 격하게 하면 안 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복음이 뭔지 우리가 어설프게나마 하나씩 배워가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언약이 뭔지, 율법이 뭔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랑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도 처음에 오면요, 복음이 와닿진 않더라도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양자 찜질방에서 심혜령 관사님이랑 박원교 그룹장님이 찜질을 하시게 된 겁니다. 찜질하고 저도 이제 잠깐 갔다가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양자 찜질방 하고 나니까 컨디션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주일 끝나고 나면 좀 피곤하잖아요. 하고 나니까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팀이 더 온 거예요. 누가 오셨냐면 산수냉면 사장님이랑 산수냉면 사장님 언니가 이렇게 이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영국 교육자님, 심혜령 원사님, 산수냉면 사장님, 산수냉면 사장님 언니 이게 네 분이서 이제 이 양자 찜질방을 하게 된 거죠. 그 대화를 하게 되는데 박영국 교육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여기 교회에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저 강도사인데 이 목회자님이 아주 젊어서 그런지 이 말씀을 현실적인 비유로 딱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되기가 쉽다고. 그래서 심은영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이 산수냉면 사장님과 언니한테 한번 전파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원구 그룹자님이 오늘 들은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해보시게 된 거죠. 지난주가 복음과 성령이었지 않습니까? 박원구 그룹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치킨이 있다 아닙니까? 치킨이? 근데 치킨이 배달이 왔는데 치킨 무만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면 그 떡을 배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는 들은 거예요. 어설프게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배달시켜 주시는 분, 치킨 하나는 기억 남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가 예수 사건이 뭔지, 성령님은 그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양한 측면을 통하여서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믿음에는 3요소가 있죠. 뭐죠? 믿음의 3요소는요? 기억나십니까? 지식, 신뢰, 동의입니다. 상당히 많이 반복했는데 또 새로우시죠?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 이게 믿음의 3요소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요. 지식, 동의, 신뢰. 자, 그러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신뢰 전에 동의가 돼야 돼요. 저거 맞다. 저거다. 라고 동의가 돼야 되는데 동의가 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그래서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와 신뢰가 되기 전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 그 바른 지식을 갖고 신뢰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 1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상처받거나 실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교회 상처받거나 실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2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 시급하게 회복돼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교회 안에서 시급하게 회복돼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메시지, 선포, 그들의 주된 주장이 뭐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것은 복음이에요. 다양한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듣고 배워서 그 다음에 다양한 것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먼저 살아내야겠죠. 복음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 같은 것이거든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복음이 작동되고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방향대로 우리가 살게 될 때, 그 공동체가 형성되게 될 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매력을 느끼겠죠. 그 매력을 느끼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 300년이 지났을 때 거대 제국인 로마를 무릎 꿇게 만들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매력적인 공동체였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기심을 극복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거든요. 그것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원리가, 복음의 방식과 방향이 작동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을 경험하는 이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뭐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향은 뭐죠? 간단해요. 세상은 이것입니다. 경쟁, 비교, 승부, 서열, 그에 따른 보상. 경쟁을 통해서 순위를 매기고, 순위를 매긴 것을 통해서 보상을 매기는 시스템.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경쟁과 비교와 순위와 서열을 매겨서 그에 따른 보상을 매기는 것. 이것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세상의 시스템이죠.
근데 교회는 경쟁과 서열과 그에 따른 보상을 매기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에요. 몸끼리 경쟁하지 않아요. 몸은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몸은 연합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돕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요. 정말 교회 안에 경쟁하고 순위를 매겨서 그에 따른 보상을 매기는 이 제도가 교회 안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물론 교회 안에 리더가 필요하죠. 리더가 필요한데요. 그 리더는요, 물론 리더로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먼저 알고 믿은 자로서의 섬김과 사랑으로서의 리더십인 것이지 뭔가 순위를 매겨서 서열을 매기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교회는 들어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이랬습니다. 권사 투표를 했어요. 권사 취임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권사 취임 날입니다. 토요일 날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박 권사님이 전화가 온 것입니다. 내가 김권사보다 그러니까 김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김권사보다 투표율이 더 높은데 왜 내 이름이 뒤에 가 있냐.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했는데요. 내 투표율이 높은데 왜 가나다 순으로 하냐. 투표율대로 이름 순서 매겨라. 전화 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요. 이 뭐죠? 세상 논리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서 순위를 매겨서 보상을 얻는 이게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의 문제를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느끼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비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는 관점으로 교회를 비판하려고 해요. 비그리스도인은 본질을 못 봐요. 비그리스도인이 비판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습 가지고 비판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아버지대로 아들이 목회를 물려받아서 아름답게 목회한 케이스가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세습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해요. 뭐 우리나라 정서상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습이 본질이 아니라 뭐 어떤 부패가 본질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뭔가 보상을 받는 세상의 비즈니스의 논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경쟁에서 이겨서 순위를 매겨서 보상을 얻는 시스템이 들어와서 함께 그것이 작동하는 그게 교회의 가장 큰 부패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공로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 우리는 다 주인이고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우월감을 느낄 그런 건덕지가 없는데 희한하게 사람은요 모이기만 하면은 누가 더 낫냐를 자꾸 재냐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뷔페에 갔습니다. 쿠쿠 갔어요. 쿠쿠 가성비가 좋습니다. 초밥 뷔페인데요. 초밥 뷔페 보통 초밥 퀄리티가 별로 안 좋기 마련인데 쿠쿠 초밥은 괜찮습니다. 뷔페 가면 항상 후회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접시를 안 먹는 건데 항상 마지막 접시를 먹어서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쿠쿠 가면 이럴 때 뽕 뽑아야겠다 해서 마지막 접시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지막 접시를 먹어버렸습니다. 체한 거예요. 자, 체했어요. 제가 초밥 얹었습니다.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위랑 장이 누가 더 소화 잘 시키나 경쟁하나요? 위랑 장이 경쟁할까요? 아니죠. 왜 아니죠? 왜 위랑 장이 경쟁하지 않죠? 한 몸이니까요.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한 몸이니까요. 결국 체했어요. 집에 와서 어지럽더라고요. 손이 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우월감을 느껴요. 너 체했구나. 나 멀쩡한데. 위가 손 보고 부러움을 느껴요. 나 체해서 아픈데 넌 멀쩡하구나. 질투나. 질투나. 비교심 느껴져. 위화감 느껴져. 이럴까요? 위가 손 보고 질투 느낄까요? 손이 위 보고 우월감을 느낄까요? 안 그렇겠죠. 왜 안 그렇죠? 역할은 다른데요. 몸이잖아요. 그럼 손이 위를 대서 문질러 주는 거죠. 몸이잖아요. 복음을 떼어놓고 보면 각자 도생해서 경쟁하고 속이고 이겨서 순위를 매겨서 보상받는 시스템이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모인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몸이에요. 누군가 손이고, 누군가 발이고, 누군가는 장이고, 누군가는 위고, 누군가는 손톱이고, 누군가는 발톱이고, 누군가는 다리털이고, 누군가는 다리고, 누군가는 뼈고, 누군가는 간이고, 누군가는 콩팥이고, 누군가는 입이고, 이빨이고, 잇몸이고, 혓바닥이고, 귀고, 코고, 다양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않는다. 그렇죠? 지체는 많아요. 여러분들 다양하죠. 은사는 다양해요. 재능은 다양하다고요. 그러나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몸이니까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그 서로 연합하고 섬기고 동역하고 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대요. 이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요, 무시하고 도트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잘해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더 쓸모 있을 수 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순위를 매겨서 보상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서 섬기고 동역하고 연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도 보고 아 정말 매력적인 공동체구나 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구치소에 계신 조성진 선생님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면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처음 면회를 가보잖아요. 구치소 긴장이 되더라고요. 처음 가보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 앞순번에 면회 오신 분이 약간 그 조선족 말도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좀 면회 오신 분들도 좀 이렇게 걸걸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면회 시간이 딱 10분, 제한 시간이 딱 뜹니다. 면회 시간 10분입니다. 면회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이게 딱 10분 제한으로 면회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지 선생님 이렇게 뵀는데요. 얼굴이 좋아요. 얼굴 좋은데 조선지 선생님 뵈니까 약간 울컥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울면 너무 주체 없을 것 같아서 울진 못했는데요. 조선지 선생님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얼마나 짧아요. 뭐 얘기 조금 하다 보니까 10분이 후딱 가버리더라고요. 하루에 스쿼트를 1000개씩 하신대요. 교도소에서. 6시 50분에 기상이신데 4시 반에 먼저 일어나셔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방 안에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령 충만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빛나요. 거기서 술도 못 드시고 담배도 못 피고 하니까 깜빵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하루에 스쿼트 1000개 하고 책 2시간씩 보고 기도랑 말씀 2시간씩 보고 얼굴이 갑자기 모세처럼 빛나가지고 머리도 빡빡하시니까 빡빡 미셨으니까 완전 달덩이가 되셨더라고요. 뭐 건강하게 너무 잘 지낸다고 거기서 토론도 뭐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출소하시냐니까 4월 25일 또는 4월 28일에 출소하신대요. 출소할 때 가겠다. 언제 출소하시냐? 저는 오전에 출소하시는 줄 알았는데 4시 50분에 출소하신대요. 오전. 그래서 가겠다고 얘기해서 갈 수 있는 사람 다 같이 해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소할 때 같이 가는 거죠. 새벽이지만. 같이 가서 맞이해주고 하는 거죠. 온 교회가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팀이 나눠지면 소그룹이 나눠지면 그 소그룹에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갈 수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가서 출소하시는 분들 마저 주는 거죠. 도리어 더 약한 지체가 요긴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사람과 대상을요, 교회는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위해 주는 거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없어요. 교회는요, 복음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이 작동되는 곳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요. 두 번째, 복음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각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부터 지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방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몸은요, 몸으로 붙어있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요, 반드시 기능이 있어요.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의 기능이 있고, 위장은 위장의 기능이 있어요. 교회로서도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몸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나 음식을 먹고 자기만 한다면 이 몸은요, 건강하지 못한 몸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기능해야 됩니다. 그 몸으로서 우리가 충전받기도 하지만 기능하는 가장 주된 곳은 어디냐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살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인 거죠. 물론 목회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전체 방향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교회의 한 지체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에 혹시 사명이 있으십니까? 혹시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소명이 있으세요? 아멘, 아멘, 정혜주 선생님, 아멘. 정혜주 선생님 목소리가 제일 크신 것 같습니다. 네. 복음 전파에 우리가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으시다면 복음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여. 아멘. 네, 복음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는요, 복음을 살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뭔지 설명해낼 수 있어요. 우리 원영미 선생님께서 이제 함께 이 복음 시리즈를 8까지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제가 여쭤보니까 원영미 선생님 복음 시리즈 좀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좀 여쭤보니까 원영미 선생님이 항상 대답이 거의 비슷하세요. 이 복음을 전해보고 싶다. 복음을 전해보고 싶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살아날 것 같다. 이런 거죠.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24시간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여서 우리를 복음 전파 사역으로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들끼리 잔치를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물론 잔치를 합니다. 더스토리 집회에서 뭐 커튼도 달고 불정부도 하고 옷도 입고 하는데요. 교회는요, 자기들끼리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전진기지요. 약간 공항이랑 비슷합니다. 공항에서요, 비행기를 배우고 또 서로 거기서 스낵도 먹고요,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있으면 안 돼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공항이 되어서 전진기지지만 이것을 갖고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기도 하고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오늘 또 우리 서대민 집사님 태국 가시지만, 네, 김포공항 가시니까 인천공항 가십니까? 인천공항으로. 네, 인천공항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타서 태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이 퍼져가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날 예나 집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오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복음 전파는요, 항상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들의 생각과 의욕과 의지만으로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선교 전에, 복음 전파 전에 교회는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여태까지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개척하고 2년 동안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이 하나도 없었대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 살기 바쁘니까 무슨 복음 전파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수요일날 딱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제 너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너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하루를 복음 전파하는 날로 빼자. 금요일을 내가 복음 전파하는 날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풍무지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어떻게 전할까? 노방 전도할까? 무슨 전도할까? 아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전도하자. 지금 어린이 영어 유치원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린이 영어 유치원을 통하여서 어린이 영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거기서 엄마 2사람만 딱 전도하자.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 홈플러스로 들어가자. 교회 바로 앞에 홈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도가 끝나고 그 현장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 저기 그 김포 풍무점에 홈플러스에 저 들어가고 싶은데 수업 가능할까요? 근데 내일이 새학기잖아요. 3월 2일부터 새학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 주셨기 때문에 감동대로 따라가는 거죠.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3월은 힘들고 4월부터 들어와서 수업해라. 홈플러스 들어와서 수업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홈플러스 들어가서 거기서 만나는 엄마들 2사람만 전도하겠다. 2사람 전도해서 어차피 노방 전도는 관계가 없는데 관계를 맺어서 전도해야 되니까 2사람 내가 전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들을 통해서 풍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겠다. 그런 거죠. 사람마다 모양은 달라요. 만나는 사람은 달라요. 은사는 달라요. 재능은 달라요. 그리고 처해진 환경은 달라요. 만나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지금 내 직업은 달라요. 시간대는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들끼리 잔치하고 끝난다면 우리들끼리 먹고 쉬고 일하지 않고 맨날 누워있는 몸과 같은 거예요. 몸은 몸으로서 먹고 쉬었으면 움직여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교회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건강이 해쳐지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건강이 해쳐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적용질문 2번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적용질문 2번째. 1번 시작. 교회에 관한 소망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네, 2번 시작.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에 거시는 소망이 남아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팎으로 위기입니다. 밖으로는 이단과 여러 가지 안티크리스찬들의 공격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요, 실제로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아픔을 겪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 건강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는 그 메시지를 묻게 돼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상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3요소는요. 지식, 동의, 신뢰예요. 지식, 동의, 신뢰. 믿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요. 2번째 사명은요.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요. 경쟁과 그것을 통해서 순위와 서열에서 보상받는 시스템이 교회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몸입니다. 몸. 손과 발과 내장이 함께 서로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몸이에요. 약한 것이 오히려 더 요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는 것은 이미 교회가 아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몸은요. 먹고 쉬기만 해서는 안 돼요. 몸은요. 일해야 합니다. 몸은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 전진기지가 돼요. 공항과 같은 곳이죠. 공항에서 우리는 스낵을 먹고 대기를 하고 약국도 있고 교제를 합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공항은요. 비행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잔치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